문대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대성 씨는 1976년생, 그러니까 올해 몇 살이죠? 36살인가요? 1987년 국민학교 5학년 때에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9년 후인 1996년 동아대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1999년도 에드먼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한국의 참 영웅이 되는, 그리고 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처음으로 KO 승을 거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올림픽을 마지막으로서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합니다. 그 후 그는 이제 교수로서 자기가 졸업한 동아대학교 2006년도부터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이 문대성 씨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예상을 깬 결과였으며,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선수위원이자 또한 아시아 최초의 IOC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 19대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그래서 참 젊은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운동 선수 생활할 때는 세계 최고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교수가 돼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36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에 전혀 정치백이 없는 사람이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대성 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이 표절했다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절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6단어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내용을 내가 쓴 것처럼 하면은 표절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대성 씨는 박사학위 논문, 그가 2007년 8월에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2주간 T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접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논문은 같은 해 2007년도 2월에 명지대학교 대학원의 김백수라는 사람이 제출한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라 해서 의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이 문대성 씨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얼마나 표절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3%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페이지 되는 박사학위 논문에 6단어만 내 말이 아닌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것인 것처럼 쓰면은 그게 표절이라고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53% 분량이 오타까지도 똑같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표절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대성 씨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논문들을 다 뒷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표절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젠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젠 국회의원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백성을 대표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IOC의 위원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며,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스포츠 전문 잡지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문대성 씨는 IOC 위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월에 표절로 박사학위를 박탈당하고 대통령직에서도 사임한 헝가리의 팔 슈미트와 비교하면서 문대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대성의 표절은 거의 복사 수준이어서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인데 학교의 교수로서 있으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모든 논문이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미 연구해서 정리하고 쓴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신학교에 표절의 이슈가 아주 크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논문을 쓰고 나면은 그 페이퍼의 맨 마지막에 플래지라는 그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표절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끝에 가서 페이퍼를 쓴 후에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한 줄이라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표절할 경우에는 무조건 F학점을 받는다라고 모든 교수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서실에 표절해서 F학점을 받은 그 페이퍼들을 비치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 그 도서실에 가서 쭉 보니까 대부분이 유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남의 다른 학자의 글들을 이리저리 짜집기해서 앞뒤를 맞춰서 제출한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표절했다 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좀 문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정리하고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정리하고 한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자기 설교인 것처럼 설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또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을 죄 지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목이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What then was the purpose of the law?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질문을 던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설명하고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이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율법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 이전에 무엇을 주셨죠? 율법 이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은 이제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두돌판을 주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삼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이전에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언약을 맺는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이전에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랑으로, 은혜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서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율법은 400여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한두 구절 찾아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율법 이전에 주신 것이다라는 이 내용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I will give this land to your offspring.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24장으로 넘어가셔서 한 구절 두고 갈라디아서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4장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창세기 12장, 13장, 24장에 말하고 있는 자손이라는 단어, 씨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1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13장,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죠?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도록 많게 하시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손이라는 그 단어가 이 갈라디아에서 와서는 누구로 연결되고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많으니까 분명히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오늘 16절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 왔다,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율법 이전에 430년에 주신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약속의 자리에 서서 약속을 무효시키고 율법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 알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욕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19절에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었다면 내게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종종 쓰는 예화죠. 어느 길 가다가도 공사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 밑에 아무 글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바쁜 세상 살면서 구멍만 다 쳐다보겠어요? 그러나 그 구멍 밑에 이 구멍으로 절대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놓으면 하나같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범법함으로써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정죄 아래에 있게 함이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그러므로 정죄 아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므로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세워지는 길은 율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10장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의 길에 반열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다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약속, 율법과 은혜 이것이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나오는 본문 구절 중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가서는 율법은 사람이 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선하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 법은 진실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에 도달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율법 하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세요? 율법 하면 미소를 짓고 행복해요? 아니면 율법 하면 억압을 느끼게 되고 괴로우세요? 근데 이 구약성경에서 이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세를 기록하는 말씀을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9편의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며 사모할 가치가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함으로써 날마다 밤낮으로 그 율법을 깊이 생각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울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그 말씀을, 법을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인이 되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즐거움, 기쁨,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전달되고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그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인 명령들을 이제는 긍정적인 사랑으로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시고 그래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삶, 거룩의 삶 그들에게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